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 말씀에 보시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큰 집이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교회로 이해하면은 오히려 더 타당할 것입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및 질그릇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나타냅니다. 사도 바울께서 사람을 그릇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우리 교회에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그 다양한 사람들 중에서 귀하게 쓰임을 받는 사람도 있고 혹은 그렇게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를 이 시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과연 귀하게 쓰임을 받고 있으십니까?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을 사용해 오신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서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라고 말씀했듯이 우리들은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애를 귀하게 사용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는 그릇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러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들을 귀하게 사용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들을 귀한 그릇으로 귀하게 사용하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해답은 이것입니다. 다 같이 21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는 그릇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21절의 이런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런 것에서 깨끗하게 하면 이런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런 것이란 문맥에서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쓰실 깨끗한 사람이 가져야 할 조건 세 가지를 이 시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 이 조건을 충족하셔서 앞으로 여러분의 장래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쓰시는 그런 그릇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는 부활의 진리를 간직한 사람, 부활의 진리를 간직한 사람. 둘째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는 사람, 청년의 정욕을 피하는 사람. 셋째는 성령을 쫓는 사람, 성령을 쫓는 사람. 세 가지입니다. 이제 이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 먼저 첫 번째의 조건인 부활의 진리를 간직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이 내용, 첫 번째의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기이 쓰실 깨끗한 사람은 부활의 진리를 간직한 사람입니다. 17절에서 이런 것이란 언급한 두 사람, 오늘 본문에서 언급한 두 사람이 나오는데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이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이런 것에서 깨끗하게 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귀한 그릇으로 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가르친 이 거짓 가르침,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부활이 없다라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진리를 대항하여 가르치는 이 가르침을 그들이 가르쳤는데 이런 것에서 우리가 깨끗하게 하면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그릇으로 깨끗한 그릇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에베소 교회에는 그들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에베소 교회가 점점 타락해가고 부패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거짓 가르침이 진리인 양 탈바꿈해서 에베소 교회를 바꾸고 있는 그런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정확하게 후메노와 빌레도는 이미 믿음에서 파선, 배가 침몰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배가 그들은 침몰해서 더 이상 운행할 수 없는 그런 거짓된 교리들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그런 것에서 네가 깨끗하게 되고 그런 것에서 깨끗한 이 교리를 네가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한테 가르친다면 너는 귀한 그릇으로 주님께서 쓰시는 귀한 그릇이 될 수 있다라는 교훈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끗한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들은 진리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부활의 교리를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시면서 가장 높은 분이시면서 장차 마지막 날에 이 땅에 재림에 오십니다. 재림에 오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모두에게 영원한 형벌을 내리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불못 속에 던져 넣으실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은 지옥 불못 속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 그들의 죄악 가운데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와 반면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신 분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우리도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를 부활의 몸을 입혀 주셔서 우리를 공중으로 영접하여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이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도록 해 주실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주신 이 소망이자 참으로 이런 놀라운 영적인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종말은 반드시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후서 4장 16절에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라고 기록했듯이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실 날이 반드시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마지막 날, 즉 종말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만 있습니다. 하나는 심판받아 영원한 형벌, 꺼지지 않는 지옥 불못 속에 던져질 사람들이 있고, 다른 하나는 구원받아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을 맞아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아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구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천국에서의 영생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서의 영벌입니다. 이와 같이 부활의 진리를 간직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깨끗한 그릇이라고 인정하시고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일 그릇은 바로 부활의 진리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이 부활의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러운 그릇입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이 부활의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독일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부인하는 교회가 된 이유가 뭐냐면 부활을 부인하는 이 교리를 신학자들이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천국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신앙을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멸망의 길로 스스로 갔고 교회도 완전히 멸망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럽의 독일 같은 그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의 나라지만은 그 나라에는 그 큰 교회당이 몇만 명 모이던 이런 교회들이 지금은 관광지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면 부활의 진리를 거부하는 이 가르침을 그들이 가르쳤기 때문에, 그리고 배웠기 때문에 교회가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에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는 이 부활의 진리를 분명히 간직하고 이것을 가르치고 지키고 믿고 그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교회,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주님께서 귀하게 쓰는 사람의 첫째 조건, 부활의 진리를 간직해야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귀하게 쓰실 깨끗한 사람의 두 번째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귀히 쓰실 깨끗한 사람은 청년의 정욕을 피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이란 첫째로 부활의 진리를 믿지 않는, 그것을 깨끗이 해서 부활의 진리를 믿는 것, 그 천한 것에서 깨끗한 것으로 바꾸는 것, 이 부활의 진리가 없는 곳에서 부활의 진리가 있는 곳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로는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 22절 상반부에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2절 상반부 시작. 내가 또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무엇을 피하라고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avoid. 더 lust입니다. 정욕이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피하다라는 동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동사는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음행을 피하라라고 바울이 언급했을 때 사용한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것은 지체하거나 타협하지 말고 피하는 습관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지체하거나 타협하지 말고 피하는 습관을 가지라.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지체하지 않았고 타협하지 않았고 급하게 피했습니다. 이와 같이 요셉이 피하듯이 옷을 벗어둔 채로 도망을 가듯이 이 청년의 정욕을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달려올 때 부딪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을 향해서 자동차가 질주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급하게 피해야 되겠죠. 이렇게 피하는 것이 바로 오늘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정욕이 질주합니다. 이것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급하게 피하는 거죠.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야 자동차에 안 치이고 죽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오물을 보았을 때 그것을 더 이상 보지 않으려고 얼른 지나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청년의 정욕이 다가올 때 그것을 더 이상 느끼지도 않고 보지도 않으려고 급하게 돌아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피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피할 용기가 있으십니까? 이렇게 피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런 결단을 하십니까? 이렇게 결단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귀한 그릇,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어서 여러분의 생애를 아주 높은 자리에 세워서 써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옛날에도 이런 깨끗한 사람들을 사용했습니다. 요셉을 사용했고 다니엘을 사용했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사용했고 다윗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이분들이 왜 그렇게 사용당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피할 것은 급하게 피해서 갔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한 그들의 생애를 빛나게 밤하늘에 빛나는 스타와 같이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생애가 이와 같이 스타가 되고 싶으신 분은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청년의 정욕을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즉 불신자들의 삶에 올리는 정욕 추구입니다. 어떤 드라마 대사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권력의 탐욕을 품지 않으면 권력을 차지하지 못한다. 권력의 탐욕을 품지 않으면 권력을 차지하지 못한다. 이 말씀의 뜻은 권력의 욕심을 내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이 지배하는 원리는 정욕, 욕심, 탐심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욕에 따라 살아서는 안 됩니다. 권력을 탐하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정욕을 따라서 행하는 것은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치매의 마지막 증상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치매의 마지막 증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좋지 않았던 부부관계가 갑자기 좋아지는 것입니다. 좋지 않았던 부부관계가 갑자기 좋아졌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것은 자신의 아내가 갑자기 다른 여성으로 보여서 평소에 하지 않았던 과도한 친절을 남편이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정욕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정욕을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의 정욕을 피할 때 하나님께서 깨끗한 사람으로 인정하며 거의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십니다. 교회의 실천 원리, 즉 성도의 삶의 원리는 불신자들의 삶의 원리와는 다릅니다.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정욕을 피하는 것입니다. 탐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탐욕을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과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청년의 정욕, 여기서 몇 가지가 나왔을까요? 몇 가지? 15가지가 나왔어요. 15가지. 15가지를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음행.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과연 15가지 중에서 피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를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술취함, 그리고 방탕함. 15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혹시 여러분 이 15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피해 가야 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이것들을 피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한 그릇, 깨끗한 그릇을 여러분의 생애에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생애로 여러분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 15가지의 정욕의 요소 중에 어떤 것들이라도 있으면 이 시간 칼로 썩은 물을 자르듯이 싹둑 베어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침입한 정욕의 요소 15가지 싹둑 잘라버려야 합니다. 우리들은 이런 정욕적인 것, 죄된 욕망의 마음을 깨끗이 청소해야 됩니다. 행동도 말끔히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마음도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생활도 깨끗이 해야 됩니다. 우리는 입술의 경건, 손과 발의 경건, 마음의 경건을 추구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깨끗하게 손과 발의 경건, 입술의 경건, 마음의 경건을 추구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그릇, 귀한 그릇으로 인정하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해 주신다라고 이 시간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깨끗한 사람의 첫째와 둘째 조건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조건은 부활의 진리를 간직하는 것입니다. 둘째 조건은 청년의 정욕을 피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셋째 조건, 하나님께서 기이 쓸 사람의 셋째 조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조건 시작. 주님께서
귀 쓰실 깨끗한 사람은 성령을 쫓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귀 쓰실 깨끗한 사람은 성령을 쫓는 사람입니다. 성령을 쫓는 사람. 본문 22절 후반부를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몇 가지를 쫓으라고요? 몇 가지? 네 가지. 네 가지가 뭐예요? 네 가지. 첫째, 의를 쫓고, 둘째, 믿음을 쫓으라. 셋째, 사랑을 쫓으라. 넷째는 화평을 쫓으라. 여러분 기억하시겠어요? 첫째가 뭐라 그랬어요? 의, 둘째, 믿음, 셋째, 사랑, 넷째, 화평. 이것이 바로 뭐냐면 성령의 열매와 같은 것입니다. 이 지금 디모데 후서의 성령의 열매를 이 네 가지로 사도 바울이 기록했는데,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을 쫓을 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에도 성령의 열매가 나오고, 갈라디아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갈라디아에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는 9가지죠. 그래서 오늘 디모데 후서에서는 바로 이 네 가지를 사도 바울이 기록했는데,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쫓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한 그릇으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귀하게 쓴다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의를 쫓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의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의가 무엇일까요? 의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마음의 상태,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마음의 상태가 의입니다. 그러므로 의를 쫓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맞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주파수, 우리 마음의 주파수가 있는데, 이 마음의 주파수를 하나님의 마음의 주파수에 일치시키는 거예요. 주파수를 일치시킨다라는 것은 이거는 동조시킨다라는 거죠. 하모니 시키라는데, 하나님 마음의 주파수에 우리 마음의 주파수를 동조시켜서 같게 만듭니다. 주파수가 같아지면 공명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합해져서 참 우리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쁜 이런 공명 상태가 일어나는, 공명을 영어로는 레조넌스라고 그러죠. 이 공명이 되는 이런 주파수로 맞춰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우리 마음을 맞출 때,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 마음을 일치시킬 때, 하나님 마음에 우리가 합하여질 때, 이것이 바로 의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의입니다. righteousness, dikaiosune라 그러죠. 이 의. 그래서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 바로 뭐냐면 죄인데, 죄는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벗어난 것입니다.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난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관역이 있는데, 이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 벗어나가는 것, 이게 바로 모두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과 일치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한다라든지 행동을 한다라든지 말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모두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시키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오늘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무디 목사님이 자신이 가르치던 제자이자 동역자인 R.A. 토레이 목사님과 함께 시카고 높은 빌딩에 올라갔습니다. 존 A 타워라고 우리도 올라가 봤죠. 그 높은 빌딩에 올라가 보면은 시카고 전경이 싹 보입니다. 특히 밤에 보면은 그 불빛들이, 네온사인들이 일렬로 쫙 서 있고 쫙쫙 서 있는 이런 광경을 볼 수 있는데, 이 광경을 우리는 보겠지만은 이 D.L. 무디 목사님은 뭘 봤냐면은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레이 목사님에게, 후배 목사님한테 이런 말씀합니다. 여보게, 토레이 목사, 내가 만약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 높은 곳에서 저 바닥까지, 땅바닥까지 뛰어내려서 떨어져 죽으라 한다고 하신다면 나는 당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떨어지겠네. 나는 지금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하시든지 나는 그 음성에 나는 귀를 기울이고 하고 싶은 이 욕망으로 내 마음은 가득 차 있다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나의 소원이고 나의 욕망이고 나의 이 비전이고 이렇다네 하면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모든 생애를 던져버리고
맞추려고 하는 목사님이 누구냐면 D.L. 무디 목사님이었어요. 어떻습니까? 이 D.L. 무디는 어떻게 사용됐습니까? 세계 역사상에서 D.L. 무디 목사님만큼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한 분이 지금 없습니다. 사실 D.L. 무디 목사님 엄청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했죠.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셨습니까? 그렇게 쓰신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의 마음의 주파수에 누구의 마음의 주파수를 맞췄다고요? 나의 마음의 주파수를 맞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결단하십니까? 결단하셔요? 예, 하나님께 귀 쓰시고 싶은 분만 아멘. 그러면 이런 결단을 하셔야 돼. 내 마음을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하고 싶다, 할 것이다, 이런 결단을 오늘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우리가 성령의 열매로서 맺어야 될 내용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열매로 맺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믿음을 쫓아야 합니다. 뭘 쫓아가야 된다고요? 믿음. 오늘 두 번째 나오는 게 믿음이죠. 믿음. 믿음이라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무슨 믿음이냐 하면은 교리의 믿음입니다. 신조, 크리도, 신조를 믿는 믿음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제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다. 이게 교리의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게 교리의 믿음입니다. 이 교리의 믿음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리의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 신뢰, 트러스트하는,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고 의뢰하는 이 신뢰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은 바로 신뢰의 믿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완전히 100%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뢰. 이 신뢰. 하나님은 뭘 기뻐하신다고요? 믿음을 기뻐하신다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했었는데 그 믿음은 바로 신뢰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는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는 이 신뢰의 믿음.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놀랍도록 기뻐하시며 우리를 또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는 조건이라는 것을 이 시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을 100% 신뢰해야 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100% 신뢰하셔야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 우리는 100% 신뢰해야 됩니다. 유명한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 여러분 중국 선교사 하면 허드슨 테일러라는 이 선교사님의 이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중국을 향해서 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항해 도중에 그만 바람이 잔잔해져 가지고 배가 더 이상 움직이지는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돛을 단 배기 때문에 바람이 없으면 배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원들은 바람이 불 때까지 그냥 쉬고 있었습니다. 이 선장이 참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 씨를 찾았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제발 하나님께 기도해서 바람을 일으켜 주세요 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선장은 그의 기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허드슨 테일러는 선장에게 말합니다. 배를 바람을 맞을 방향으로 돌려놓으세요. 그러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선원들이 비꼬면서 도무지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선원들은 비웃었습니다. 그러자 허드슨 테일러는 선장에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제 말대로 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방향으로 배를 돌려놓지 않으시면 저는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선장이 선원들에게 시킵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빨리 배를 너희들이 가고 싶은 대로, 우리가 가고 싶은 대로 방향으로 돌리라고. 그래서 선원들이 그 말을 듣고 이제 돌려놨습니다. 그래서 선실에 들어가서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갑자기 그의 방문을 급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씨가 기도를 멈추고 문을 열었습니다. 선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 그럼 이제 그만 멈춰주세요. 지금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가지고 우리 배가 위험 지경에 빠졌어요. 멈춰주세요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을 쫓는 사람입니다. 믿음을 쫓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의, 믿음, 세 번째가 뭐냐면 사랑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는 사랑을 쫓아야 합니다. 사랑을 쫓는 것. 아가페의 사랑을 쫓는 것은 은수까지도 자비의 사랑으로 삼는, 자비의 대상으로 삼는 형제 자매에 대한 깊은 사랑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원수까지도 자비로 품어주는 이 사랑, 이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지금 저 군병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옷을 가지고 제비 뽑아서 서로 가지려고 하는 이런 가운데 있는데, 아버지, 저들이 아무것도 몰라서 저렇게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어디까지 갑니까? 우리가 아가페의 사랑까지 가야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그릇은 형제 자매민들을 아가페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수반란 당시에 두 아들을 공산당 앞잡이에게 총살당한 손양한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동신동욱이라는 두 아들이 공산당 앞잡이 같은 하구에게 친구에게 총살당했습니다. 여수수복 후 겸 사령부로 달려와서 자기 자식을 살해한 그 학생을 석방해 줄 것을 이 목사님이 요청을 했습니다. 나의 죽은 아들은 결코 자기 때문에 친구가 죽는 것을 연치 않습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내 죽은 두 아들이 천국에서 지금 자기들을 죽인 이 친구가 자기와 같이 죽임당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 애들은 주님과 같이 친구의 죄 때문에 이미 죽었습니다. 만일 그 애들이 주님과 같이 친구의 죄 때문에 이미 죽었는데, 만일 이 학생을 죽인다면 그것은 나의 두 아들의 죽음을 값없이 만드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 학생을 저에게 맡겨주세요라고 이 목사님이 계엄살인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삼아서 내가 이 학생을 잘 키우겠습니다. 이 계엄살인관이 너무 감복을 했어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형수지만은 그 학생을 불어서 손 목사님에게 넘겨줬습니다. 손 목사님은 이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두 딸 앞에 세우고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동인과 동친 오빠 대신에 오빠 하나를 다시 얻었다. 전날의 허물을 보지 말고 서로 보지 말고 오늘부터 오빠와 누이로 잘 지내도록 해라. 그리고 나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 하나 얻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로 이제 살아보도록 해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학생은 마침내 손 목사님의 그 위대한 사랑에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그 학생도 예수님을 믿고 그 학생의 부모님들도 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와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이 사용하십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성령을 쫓아야 되는데, 성령의 열매 네 번째가 뭐냐면 화평을 쫓는 것입니다. 화평을 쫓는 것. 화평을 쫓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간의 평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평화를 추구할 때 끼리끼리는 평화를 잘 추구합니다. 화평하게 잘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보다 못한 사람에게는 너무 잘해줍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조금만
나아 보이고 좀 대하기가 거북스러워지는 사람이 있으면 상대를 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합평이 아닙니다. 합평은 아랫사람과 위에사람과 좌측에 있는 사람과 우측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과 똑같이 다 합평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게 합평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합평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양팔을 벌리신 것은 좌측 우측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품어주시겠다라는 말씀 아니십니까? 이런 주님의 합평을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이 뭐냐면 화평케 하는 자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화평케 하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천국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평을 만들 때 우리 마음속에, 우리 또 개인의 삶 속에, 우리 가정의 삶 속에, 우리 교회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계시는 직장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가는 곳 어디든지 여러분들이 기쁘게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화평을 만들 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든지 화평을 만드는,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화평을 만드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들, 이런 특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추구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깨끗한 그릇, 귀한 그릇으로 사용해 주신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 세 번째 조건은 바로 성령을 쫓는 사람입니다. 성령을 쫓는 것의 네 가지 요소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는 네 요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무엇입니까? 뭐예요?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의, 믿음, 사랑, 화평. 기억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모두 편견 없이 사랑하고 편견 없이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모두를 귀한 그릇으로, 깨끗한 그릇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편견 없이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격을 갖출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깨끗한 그릇의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실 것입니다. 첫째는 부활의 진리를 간직하라. 둘째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셋째는 성령을 쫓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어서 참으로 여러분 생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원대한 계획과 놀라운 비전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도록, 여러분들을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도록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